수요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2월 첫주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설년이지만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거나 움켜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주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35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하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사는 청년을 반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을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바로 스데반의 사건이 기록이 되진 특별히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솔직히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주일날 끝나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 한 번씩 쭉 들어보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오래 산다 뭐 많이 움켜진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축복에 대한 찬양만 하고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래서 사업 잘 되고 그런 뭐가 잘 됐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그 얘기들만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도들 보세요. 스데반만 보세요. 그 뭘 잘못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 근데 왜 안 구해줬을까요?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고 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또 예수 믿으면서 또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못나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말 한 목회자나 성도가 있다면 잘못되거나 가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회 잘하는 게 뭔가? 스데반이 목회를 뭘 못했어요? 스데반처럼 목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자, 우리나라 순교사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외놈들한테 또 공산당원들한테 6.25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뭐 성공했느니 어디가 거들먹거리고 어디 가서 희덕거리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찌르게 하는 정복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지혜와 성령 충만한 게 싫고 그래갖고 헛소리 하는지 몰라도 엉뚱한 데다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지 뜻대로 잘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럼 하나님 축복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볼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뭐 있어봤자 2-3명 될 거예요. 그렇지만 2-3명이라고 꼭 알자는 거죠. 저희도 목회하면서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목회를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힘들게만 하고 있는 건데 목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가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 어있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랬던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목회가 남보기에 눈에 좋게 보이게 좋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에 대하여 진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스데반처럼 은혜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 각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서 그들을 깨우치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교회 부흥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넉넉하게 허락될 것이다. 또 그렇게 허락됐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못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도 그거 가지고 영적인 상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쥔 것 없는 사람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돼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내가 성령을 거역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가 보다. 혹이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들게 함부로 그런 말, 그게 막 함부로 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때? 누가 돌 던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돈 던지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만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스데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지금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던진 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흥할 만한 그 시기에 갖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했다 나중에 또 아니라 그러고, 지네 마음에 안 들면 2단이라 그러고, 마음에 들면 2단 아니라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지네가 하나님이요? 근데 책임을 줍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애들이 좀 힘들거나 사는 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헌신 안 해서 그래. 예물을 안 바쳐서 그래. 순종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요? 목회자들, 일반 성도, 그 사람들이 스데반 같은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도덕과 윤리적인 눈으로만 바로 신앙을 치부해서 함부로 그렇게 정말 규정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죽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적인 바로 순교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자,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어때?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을 도대체 누가 스데반을 죽였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자에게 바로 어때요? 해를 끼치느냐? 자, 못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느냐? 아니죠. 못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직지 정상적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바로 순교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예수는 어때요? 누구나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의사 누가는 이것을 보면서 어때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해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앞장서서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 어때 인정받고 있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들 아니겠어요? 예. 당시 유대교 안에서 귀족 축에 끼는 그러한 사람들, 스데반은 지금 강도나 깡패나 불량배에게 그릇된 자들에게 맞아서 바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건 마음문도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릇된 것이 드러날 때 두 사람이겠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이렇게 돌을 들어 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소천하신 지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한신교회 이진표 목사님이 청계산에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덮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설교 잘못했다고 여자 집사한테 뺨을 맞아봤대요. 뺨. 반포에서. 그걸 설교를 했냐고 목사가 설교를 그따로 하냐고 하면서 뺨까지 맞아봤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바로 목회를 덮고 청계산에서 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밥을 공짜로 주니까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정말 하시는 것을 정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고 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뺨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네? 교회에서 이런저런 큰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까? 꽤나 배운 사람이 몇 프로 있는 사람이에요? 행색계 낸다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바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연처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바로 죄종들에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그릇된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바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뜻이 잘못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5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심장에 꽂힌 것처럼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빗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깨닫기 이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어때요? 근데 그들이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전 난리쳐 살기가 등등해서 난리친 사람들은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해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옳은 말 바른 말 하면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할 뿐더러 자기 치부를 어떤 회개를 동의하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해치려고 덜을 든다는 거예요.
깨닫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교회를 해치고 주의 종교를 해치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때요? 상관없어요. 남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바른 말은 아주 싫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악이 무엇이냐 이거죠. 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돌이키지 않는 자가 바로 악한 자가, 그 악한 사람들이 어때요? 집단화가 되어질 때 바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신실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하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올바른 말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올바른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릇된 말한다, 그릇된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또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요즘 정치권들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네. 즉 신앙생활 잘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적인 판단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회개하는 것이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가 그렇게 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런 소리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반대로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린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뭐 분강사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에게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가운데도 스테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 우리나라 순교자가 더 많을까요? 일본이 더 많아요. 중국도 굉장히 많고요.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하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구별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그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쨌든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 어때요? 밝고 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얼굴에서 빛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변호사 꼭대기에서 예수께서 바로 신령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그들과 대화를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 대담을 하고 그러나서 그 옷까지도 그렇게 정말 빛나게 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하늘을 봤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를 받아봐. 어디를 바라봤냐?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지. 위를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나오면서 내 소망이 뭘까? 소망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오래 사는 걸까? 건강한 걸까? 내 소망이 뭘까? 영생이 소망의 전부일까? 육신이 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하여 바로 견고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고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스데반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신령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요? 세상을 바라봐도 아무리 바라봐도 이 나라를 봐도 진짜 자자소선 여기서 살기 힘든 나라겠다. 이런 놈들의 정권이 점점 물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영원한 정권이 없다 그러지만 누구나 다 공산화돼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멀지 않아 국토를 국유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산주의처럼 하나씩 삼키고 뺏어가는.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들 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용도 따라 쓰는 그걸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농지연금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어때요? 그걸 받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나중에 그때 되면 그 땅값을 줘서 나머지는 주고 그렇게 한다고 농지은행 그거 받았으니까 시골에서 너무나 편하고 싶다. 그렇게 꼬시는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어제 한 사람이 2016년에 마포 쪽에 있는 그 아파트를 3억 6천에 팔고 일산으로 애들이 이제 좀 생겨서 넓은 집으로 간다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일생일대에 가장 큰 후회되는 일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바로 서울 주변으로 수도권이라도 나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나간 게 일생일대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회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 주변에 지금 위성도시에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져놓고 일산처럼 그 사람이 일산을 가서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좋다고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정치자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그들이 바라보는 건 이 나라의 번영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때요? 욕심, 자신들의 욕망,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하늘은 백성을 바라봐야 돼요. 백성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또 소망이 있을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 기록적인 어떤 업적만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면서도 최후 순간도 바로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위를 바라봤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볼 정도로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 위를 바라봤다고 하는 거,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요. 왜?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지나던 부동산 앞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이 없어. 지날 때 얼마나 올랐나, 또 갑자기 내리는 건 아닌가. 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갖고 있어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고, 여기서 딴 데 나가 살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정말 황해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순교당한 스데반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돌이 막 날아오는 그런, 사정없이 날아오는 그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진짜 기어서 꿇어 앉았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목회자였다 뭐였다 그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가. 기도하는 모습.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요? 순교할 때도 기도하는 순교 못하겠죠. 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때요? 문도 열렸겠죠. 문이 어떻게 열렸을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 내용도 하나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들의 죄를 어때요? 살 권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무지한 저들이 지금 짓는 죄의 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값을 치러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께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저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여 줬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분명히 스데반의 행동은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어요. 살해를 당하든 벼락을 맞았건 교통사고를 당하든 뭐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부활 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자는 거. 잠자는 거.
이 시민사람 장례식에서 바로 장례식사에서 말씀 전할 때도 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가 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영혼은 정말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잠이라는 것은 잠들어서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영혼이 아니라 언젠가 깰 거니까. 주님 오시면 다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니까. 꼭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때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유대 순교사에 보면 사자들이 다닐 때 또 화형당할 때 애엄마가 어린아이를 끌어다니면서 무섭고 정말 두려워서 막 우는 그러나 잠깐만 참자. 이제 잠깐이면 끝난다. 잠깐이면 끝난다. 잠깐이면. 왜? 잠깐이면 죽으니까. 그들은 죽음을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예요? 그 신앙 때문에 죽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이슬람이 아니면 또 뭐 이쪽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잘못된 것은 나쁘지만 신앙의 정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들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내용이 거짓이요 잘못된 행위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어때요? 더 못 견디고 스데반을 들고 성 밖으로 바로 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찔리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땐이라면 정치판도 시끄럽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지금 힘이 없고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서 지면 깜빵 갈 것 같아. 왜 깜빵 갈 짓을 왜 해요? 멀쩡한 사람 깜빵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법도 이상하지. 멀쩡한 사람 들어갔다 무죄로 풀려났으면 그 사람 멀쩡한 사람 죄인이라 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또 뭐 정신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거 다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상이 없어요. 무죄로 확정됐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인가 이왕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그 게이트에다가 엮어갖고 집어넣었던 사람들 왜 멀쩡합니까? 왜 가만둡니까? 네.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건 어때 그들에게 어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네.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서서 바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순교 안 당하게 죽지 않게 고통이 없게 거기서 아무리 돌이 날아와도 상처도 안 나고 피도 안 나고 고통도 없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돌 던진 사람을 어때 벼락 맞춰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또 주의종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누구를 만나러 보증금 다 까먹고 빚쟁이에 대해서 갈 데도 없고 노숙자가 된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혼자만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사모도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돈보따리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떻게 주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네. 이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스데반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금 순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지켜봤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작이 되어지기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우리가 흥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기쁨을 누리는 것도 바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다 있다는 거죠. 고통을 당해야지만 순교를 당해야지만 예수를 잘 믿는 거다. 그건 아니죠. 목회하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 당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결단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적으로도 잘 풀린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 스데반처럼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위하여 주님께 중보 사역을 바로 감당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어때요? 시선과 눈이 맞추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는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는 것은 이 자녀에게서 옮겨줬었어 했는데 십자가 섰어요. 근데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아무개는 목회자라고 아무개는 신앙생활자라고 아무개는 못했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 최종은 올바른 말하면 주님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환영할 것 같다.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많은 공연과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언제라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또 각오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도 꼭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실망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던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극악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고 그것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정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나라에 바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의 은혜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거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뜻으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아버지의 순교를 당할 때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돌을 던지도록 아버지여 그 환경과 여건을 악하게 몰아간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또 예수 안에서 세상적으로도 지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달았음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무리 속에 속하여 그랬던 일에 휩쓸리는 분별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알 수 없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신앙이 잘못돼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처럼 아버지 땅을 주변을 아버지 자신의 신세를 세상이 아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해야 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위를 바라봄으로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그가 보좌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아버지 바라보는 그 모습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주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삼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오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키시길 바랍니다.